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축복을 발견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만사에 불안과 고통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축복의 문은 열쇠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지만, 할렐루야. 불평은 모든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닫아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은 천국이라면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지옥과 똑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대단히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는 감사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다른 건 다 아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마귀는요, 다른 건 다 아는데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은 다 집어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과 마음과 웃음꽃이 가슴속에 가득 차지만, 그리고 하는 일마다 능률이 올라서 하는 일이 잘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는 일들이 묶이고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원망, 불평은 다 끄집어내버리고 감사로 가득 채워갖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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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뭐 하는 자가 되라?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 너희는 불평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넌 불평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 없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많이 있지만 불평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반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로 다시 넘어가서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차량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적극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또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률이 높아요. 그런데 매사에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실패율이 훨씬 높아요. 생각해보세요. 아유, 이거 해봐서 되겠어? 해보나 마나 뻔한 일이야. 아이고, 전에도 나는 해봤어. 이런 사람은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보지 않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적극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이 세상에 수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하고 영원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어집니까?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큼 감사가 많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큰 것도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큼 큰 감사는 없어요. 얼마나 감사.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들을 살려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감사할 일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믿음 팔아먹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올라와서 믿음 팔아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군대 가서 믿음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잘 믿다가 직장생활하면서 예수님 팔아먹고 믿음 팔아먹는 사람 많은데, 지금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지킨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이단도 많고 세상에 잘못된 교회도 많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데 끌려가지 아니하고 보수적인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도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교회 다니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통 교단에 올바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단도 수없이 많은데 그 이단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정통적인 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것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 감사해야 되냐? 첫째는 특별한 경우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을 샀을 때 감사해야 되잖아요. 취직을 했을 때 감사하잖아요. 대학교 입학했을 때 감사해야 되잖아요.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 감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일을 맞았을 때도 뭐 생일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감사해야 된다. 자, 신명기 8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주일 못 지킵니다. 아이고 나는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요. 그건 병도 아니요. 그건 병도 아니요. 지난주도 병원에 갔더니 그건 병도 아니요. 누워가지고 산소호흡기 끼고 숨도 못 쉬는 사람 많아요.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거 이건 감사한 거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 그 다음에 역경 중에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 중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2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거는 대단히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믿어집니까? 우리가 역경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아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들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들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의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하나 절단을 했어요. 다리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평상에 누워서 삶을 비관하고 그리고 낙심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다리를 다쳐서 다리 한 짝을 자르고 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면서 원망하고 삶을 비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갖다 줘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다리 하나 자르고 살아난 것이 감사하다. 내가 잘못했으면 두 다리가 잘렸을지도 모르고 잘못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다리 하나만 없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네 해서 거기서 예수님 믿으니까 감사가 돼서 그가 예수님을 믿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교통사고 나서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고 두 다리를 잃을 수도 있는데 다리 하나만 잘라져서 이 은혜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며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종이 되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내가 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요 식인종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TV에서 어쩌다 보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아주 벌거벗고 사는 이런 부족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식인종 불악에 간 거예요. 이 식인종이 딱 백인을 보니까 얼마나 시어멀건하고 맛있게 생겼어요. 그 사람 이 식인종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 식인종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포위해갖고 이 목사님을 붙잡아다가 이제는 야 이거 오늘 이거를 잡아서 우리가 맛있게 파티를 하자 해가지고 이 식인종들이 나무에다 묶어놓고 이제는 이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이제는 춤을 추고 빙글빙글 돌면서 소리를 지르고 해서 이제 추장이 오더니 앞에 나와서 이게 콕 먹어도요 다리가 이게 맛있는 게 많거든. 개구리도 다리를 구워 먹으면 이게 맛있어요. 통닭도 시키면 다리 찾으려고 자기다 다리 한 짝 딱 들으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추장도 다리 한 짝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가지고 다리를 딱 붙잡고 다리를 잡아당겨서 찢은 거야. 다리를 탁 잡아서 확 당겨서 찢었더니 다리가 쑥 뽑아진 거야. 그러니까 야 이놈의 다리를 하나 먹자 하고서 다리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 다리가 의족이야. 그래가지고 의족이 돼가지고 이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씹혀지지도 않고 다리 하나가 쑥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식인종들이 얼마나 놀랍고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저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건 신이다 하고서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그때부터 선교사를 갖다가 얼마나 잘 떠받들고 그랬는지 이 선교사를 통해서 그 온 식인족의 부락이 다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평안하고 무사할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도 감사했어요. 역경 중에도 감사했어요. 그러면 평안할 때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여 뛰어다닐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돼요.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많은데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고 무사할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을 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을 내서 감사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시간을 내서 감사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감사는 그냥 내가 생각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감사의 기본 원리예요.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주일 지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감사해서 이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했다면 오늘 산으로 들로 아니면 세상에서 방황할 수 있어요. 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 이거 주의를 지키는 것이 감사의 기본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주의를 지키지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의를 기억하고 꼭 지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감사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면서 감사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간을 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시간을 내서 감사합시다. 시간을 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바빠가지고 내가 바쁜 일 다 하고 그리고서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일을 젖혀놓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바쁘면 주일날 안 나와요? 아니 왜 바쁘면 안 나와요? 바쁘면 더 나와야지.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선을 먹는데도 생선도 꼬랑지, 대가리 다 내장 빼내고 가운데 토막 자기는 다 먹고 꼬랑지, 대가리, 내장만 부모님 드리면 그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바쁘다고 해서 다 내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서 나머지 찌꺼기만 하나님께 와서 드리는 것은 이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냥 바빠도 시간을 내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내가 바쁠 때는 내일하고 안 바쁠 때 와서 하나님께 예배 갖다 조금씩 드리고 안 바쁘니까 하나님께 주일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거지로 생각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큰 일만 감사하는 걸로 알아요. 집을 샀을 때 큰 일, 뭐 아들이 뭐 대학교 뭐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사업이 잘 될 때 큰 일, 좋은 일만 감사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도 부자나 돈이 남는 사람이나 헌금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주의를 지키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주의를 지키기 힘들다고 한다면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따져보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을 생각해도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망 중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 중에도. 하박국 3장 17절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알곡성도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알곡성도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같이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같이 해줘야 진짜 친구예요.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해줘야 가족이에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사업하다 망하면 이혼합시다 그래요. 왜? 남편이 힘들고 사업이 안 되니까. 여러분, 남편이 지금 사업이 망하고 어렵고 안 되면 여자가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 집에서 쉬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해서 내가 니아까라도 끌고 밖에 나가서 내가 참외라도 팔고 수박이라도 팔을게. 이렇게 해야 가족 아니겠어요? 아멘 좀 합시다. 이게 진짜 가족.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게 친구고 함께 해주는 게 가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여러분,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옷도 받았지요. 요새 안경 쓴 사람들은 안경도 받았지요. 자식도 받았지요. 집도 받았지요. 침대도 받았지요. 받은 게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사느냐 이런 말이에요. 받은 걸 따져본다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마다 10,000원인데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 많은데 지금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있으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망이나 불평은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입으로 감사하기도 부족한데 마귀가 좋아하는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